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지 아니하면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리 본문 6절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여주세요. 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취하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6절, 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구절이자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죠. 여기에 돌이키지 아니하면입니다. 우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돌이켜야 회복됩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난 이미 돌이켰는데, 그렇죠? 돌이키셨잖아요. 안 믿는 길에서, 믿지 않는 길에서 믿음의 길로 돌이키셨습니다. 그게 잘하신 거죠. 정말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지 않는 길에서 주님을 믿는 길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요. 그럼 근데 또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엇에서 돌이킬까? 라고 했을 때 나의,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신념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신앙의 싸움은 나 중심이냐 아니면 말씀 중심이냐, 이게 항상 우리의 신앙의 늘 이 갈등 또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 중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자신만의 신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것이 참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때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행동과 또한 생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마치 잘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계기라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참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쫓는 신앙이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신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또 돌이켜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예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자기의 신념을 꺾기가 어렵냐면은 예수님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의 신념을? 가룟 유다의 신념을 못 꺾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또 그 자는 나를 팔지 않으면은 나았을 뻔했다. 나랑 같이 떡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다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자기의 신념을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안 꺾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룟 유다를 보고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한심한 사람이 있나,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주의를 주셨는데도 이래? 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김장하는데 반드시 새우젓갈이 들어가야 돼. 이거 안 집어넣으면 나 교회 나갈 거야. 뭐 예를 드는 거. 이런 거 말이죠. 또 믿음처럼 보였지만은 자신의 신념을 쫓았던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앞길을 막는 대적들은 다 하나같이 다 무참히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니면은 자기의 앞길을 막는 사람, 또는 그것이 다윗의 아들, 왕자,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념에 위배되면은 가차없이 생명을 빼앗았던 인물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앞길에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나랑 좀 안 맞아 이러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심한 저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한다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말씀 중심의 삶이라기보다는 내 신념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압 이전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라, 다단, 아비람, 출애굽 1세대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지도자리셨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인물들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러한 믿음이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신념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늘 우리는 이게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내 신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문해 보는 그러한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회복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신념으로부터 돌이켜야 회복됩니다. 라는 그 주제로 말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 어쩌면 이것이 구약 전체의 결론이자 또한 구약을 마무리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권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이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배가 가라앉는 것은 배가 물속에 있어서가 아니라 배 안에 물이 들이차서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 성도가 세상 속에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 안에 세상이 들이차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죠? 배가 왜 가라앉나요? 배가 물속에 있어서 가라앉습니까? 아니에요. 배 안에 물이 들이차야지 배가 차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세상 속에 있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안에 세상이 들이차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늘 반복되는 패턴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인 가인이 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야 죄가 너 앞에 엎드려 있어. 그렇지만 그 죄를 정복해야 돼.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불순종함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쫓겨나는 유리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경고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홍수로 다 쓸으셨어요. 그런데 홍수로 쓸고 남은 가족들이 있었는데 또 그 가족들이 자식을 낳고 하다 보니까 뭐가 또 만연해요? 죄악이 만연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또 그들이 바벨탑을 막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또 언어도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또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의 무한반복, 이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있어서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지구를 넘어 달을 갈 수 있고 또 정말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신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늘 구제불능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처럼 간사한 게 없죠. 사람처럼 또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로.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무엇으로 돌이켜요? 자기가 배웠던 것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이키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요. 빨간불인데 건너갈까? 아니야. 유치원에서 배웠지. 파란불일 때 건너가는 거라고. 또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종이컵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다 종이컵 댁이 있어요. 저 길거리에 버릴까? 아니야. 유치원 선생님이 그랬지. 길에다 쓰레기 버리면 나쁜 거라고. 그래 들고 가다가 휴지통에 버리고. 또 저 사람한테 욕 한 바가지 퍼부어 줄까? 이렇게 하다가도 욕하는 건 나쁜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유치원에 배웠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가지고 돌이켜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항상 기준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막 같은 데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돌이켜라 그러면은 어디로 돌아가란 말이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돌이키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방향과 길과 그 삶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쓰였던 이 시대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신 상태가 말라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말라가고 영적으로도 말라가고 그들의 정신 상태도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야, 그러지 말라. 그래가지고 말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신 상태가 말라가고 있잖아. 말라가면 안 돼. 말라가지 마. 이래서 말라기. 근데 진짜 그런 게 여러분들 혹시 삶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의 정신과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다고 느낌이 드시냐면은 이 말라기를 꼭 읽어보세요. 도움이 돼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 이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100년 전에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로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하나 붙잡고 돌아왔어요. 고국 땅으로. 그러니까 그 돌아온 그 선조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예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가 유공자의 후손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국가 유공자들의 후손들 그러면은 좀
있잖아요.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조들이 누구냐면 국가 유공자들 같습니다. 그 페르시아 그곳에서 정말 뭐 터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또 그 정말 신앙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으로 돌아온 정말 건국 공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어느 정도 지나지 되냐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1924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같다고 할 수 없죠. 여러모로 다릅니다. 1924년에 사셨던 그분들, 일제 치하에 사셨던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가졌던 애국심이라든지 나라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날의 세대가 그만한 애국심과 나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100년의 시대를 전에 사셨던 분들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거의 제2의 건국 공신들의 후손들이라고 할지라도 1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선조들은 믿음, 정말 신앙,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치로 해가지고 살았던 반면에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은 그것과는 많이 먼 오히려 자기의 신념이 더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근데 자기의 신념이 옳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라기라는 게 나의 사자예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my messenger입니다. 메신저는 뭐예요? 그냥 받은 말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게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감 없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사자,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말르아크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같은 단어 비슷한 단어가 멜레크가 있어요. 멜레크. 이거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멜레크, 말르아크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하는 역할도 비슷해요. 멜레크가 하는 거, 왕이 하는 것을 말르아크가 선지자는 그대로 가서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사자인 거죠. 왕의 사자. 그러니까 왕이 한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사자, 메신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신저의 역할은 그래요. 사자, 대사, 뭐 이렇죠. 그냥 왕이 하는 거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에 칼이 들어온들 말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세우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사자의 역할인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라기서의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고라는 거, 이 경고는 생각해 보면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일에 안 좋은 것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게 경고잖아요. 근데 이 경고는 왜 해줍니까? 그 사람이 그 경고를 듣고 그걸 돌이킬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 사람 앞날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무슨 경고면 경고입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경고는 그 사람이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훈계 같은 경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길로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경고라,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가능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기 때문에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아니면 또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복이 되고 회복이 되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서들이 나와서 하는 모든 심판의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가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항상 주고 있다고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돌이켜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후예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기 삶이 팍팍하니까,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선조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개국 공신들 아닙니까? 또 우리의 선조들 성전도 지었어요. 성벽도 완성했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죠? 왜 우리들은 여전히 이 외세에 둘러싸여 있죠?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고 사정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헌금 생활도 잘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아니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막 새벽기도 금요철야 뭐 다 나오고 계시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감사헌금도 막 분에 넘치게 드리는데 아들이 고시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안 믿는 아들도 아니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아들이야. 근데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한 거 안 보셨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샘솟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거야? 내 삶, 우리 삶은 왜 이런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2절. 네. 여호와가 말하노라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펙만 따지고 오면은 에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 에서 봐라. 첫째지. 사내답지. 구릿빛 피부에 식스팩 있지. 리더십 있지. 잘생겼지. 스펙만 보면은 내가 에서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너 사랑했잖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습니까?
여기 혹시 하버드, 스카이, 아니면 키 189, 아니면은 뭐 구릿빛 피부에 식스팩, 아니면은 막 없어요. 뭐 아니면은 뭐 국가고시 패스 없습니다. 물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대부분은 사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고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소시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잘 나가는 저기 대검찰청, 아니면 저기 서울대 병원에 뭐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저기 외국 기업에서 막 잘 나가는 뭐 임원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CEO, 뭐 구글의 CEO, 애플의 CEO, 예수님 믿나요? 애플의 CEO는 동성연애자래요. 구글의 CEO는 인도 힌두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얘들아, 스펙만 봤을 때는 너희들 사랑할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가 사랑한 거야. 그래서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이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이 종로 세무서장을 역임하셨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맞을 거예요. 종로 세무서장일 거예요. 아니면 중구 세무서장, 아무튼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서 좀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세무서장이면은. 근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몹시 미워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운동장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질렀대요. 우리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요. 얼마나 아빠를 미워했나요? 예, 감이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짐을 했대요.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자녀도 낳고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면은 이제는 세무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일에 그냥 성과에 업무에 막 이게 치여서 아무튼 그렇게는 이제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의 방에서 우연한 메모지를 보았는데 그 메모지에 아들이 써놓은 글씨가 뭐라고 됐냐면은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자기의 어렸을 적의 모습이 생각나더랍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리쳤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 내 아들이 자기의 메모에다가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 철이 없는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런데 아들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버지, 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일하는 것입니다. 일 왜 하는 거냐면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의 언어,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는 일이에요. 일하는 거.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거 참아가면서 또 힘들고 그런 일 참아가면서 묵묵히 그냥 가족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거. 그것이 남편의 또는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거는 모르는 채로 아버지가 내 욕구에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아버지가 나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던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100을 요구하는데 자신이 느끼기에 80이야? 그럼 불만인 거예요. 이 80에 잘해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만인 거예요. 20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것들은 싸그리 그냥 무시해버린 채 우리 삶이 팍팍하니까 내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폄하시켜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철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없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아빠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그랬으면은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용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밤에 선풍기를 틀고 자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고 잘 수 없어요. 다 부모님의 뭐 아버지의 그러한 정말 밖에서의 그 험난한 그러한 것들을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옷, 뭐 의식주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싸그리 무시한 채로 아버지가 나에게 이만큼 요구했는데 이만큼 못 해줬다는 그것만으로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버지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못 맞춰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그가 너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게 옳은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벗어나 있는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가져갔냐면 눈먼 짐승, 병든 거, 상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순양 드렸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렇게 제사 때 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토끼를 가지고 왔습니까? 개를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받겠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헌금을 드리시나요? 요즘은 이제는 뭐 염소 안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돈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찢어진 돈, 테이프 덕지덕지된 돈 또는 너무 구겨져가지고 그냥 흔들흔들해도 막 힘이 없는 그러한 돈으로 헌금을 드리나요? 그럼 한번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다니고 계시는데 직장 상사, 여러분들의 인사권을 쥐고 계시는 직장 상사의 장례가 났어. 그럼 여러분들 그 장례 조의금으로 자기 이름 쓸 거 아니에요? 과장 아무개 아니면 부장 누구에 쓴 다음에 거기다가 5만 원짜리인데 막 테이프 칠이 덕지덕지 되어 있어요. 막 하도 찢어져가지고 그러한 돈 넣고 아니면은 막 상할 대로 상해서 이게 뭐 잘 이렇게 뭐 거의 폐급 지폐 그걸 넣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드리는 분 계시나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예의에 벗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장례의 조의금인데 거기다 자기 이름까지 썼잖아요. 과장 아무개. 그러면은 그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계시는 그 직장 상사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액면가 5만 원이잖아. 그럼 뭐 찢어졌든 상했든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연약 10년 이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 중에서는 나 나와서 예배 드려 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치 좀 하나님께 이렇게 좀 적선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 드려 줬잖아.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어차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 우리 말라기서 3장 13,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장 14에 너희는 13절이죠. 3장 13절. 말라기 3장 13절이요. 3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을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하였다. 네, 이렇게까지 나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 삶의 지표로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념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념으로 살아가면은 늘 아쉬울 뿐이에요. 하나님께도 아쉽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도 아쉽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 불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런 너희들의 신념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